우선순위의 복을 설교하면서 팔복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두 번째 시간에 애통이 끝나야 위로가 온다네, 애통이 끝나야 위로가 온다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2000년에 조성모 씨가 부른 가시나무라고 하는 그 노래 아십니까? 원래 그 곡은 하덕규 씨가 만들었는데 나중에는 그분이 목사가 되었죠.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여러 가지 갈등과 고난 속에서 이 가시나무새를 한 30분 만에 작사와 작곡을 했는데 2000년도에 조성모 씨가 벌써 큰 히트를 쳤던 곡인데 그 첫 소두가 저는 늘 기억이 납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네. 하덕규 씨가 나중에는 이 곡을 만든 걸 하면서 여기에 당신은 바로 하나님을 말한다. 내 속에 내가 너무 많다는 거죠. 내 속에 내 욕심이, 내 주장이, 내 쾌락이, 내 생각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쉴 곳이 없다. 마치 방 안에 짐들이 많이 있으면 그 안에 내가 발을 딛고 누울 곳이 없는 것처럼 내 속에 많은 염려, 걱정, 근심들, 내 욕망들, 욕심들, 내 쾌락들이 너무 많아서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와서 삶 속에 와서 쉴 곳이 없는 그 모습처럼 죄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처음에 우리에게 손님처럼 찾아옵니다. 손님은 조금 낯설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를 우리가 이렇게 짓기에는 좀 낯설게 느껴지지만 그 죄가 손님에서 친구로 바뀝니다. 어느 때문에 우리는 죄를 먹고 마시면서 함께 죄와 더불어 살아갑니다. 죄는 마치 우리에게 친구처럼 와서 우리를 즐겁게 해줍니다. 친구에서 종으로 와서 우리를 기쁘고 즐겁게 해주죠. 마치 죄는 마약과 같아서 마약을 맞게 되어지면 기분이 붕 뜨고 황홀경에 젖고 슬픔이 날아가고 기쁨이 찾아오듯이 죄는 처음 지을 때 보면 우리에게 마약 맞은 것처럼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그러나 죄는 이제는 나중에는 우리 종처럼 섬기다가 어느 틈엔가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합니다. 죄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폭군이 되어지고 나중에는 우리 인생을 파멸시키죠. 마치 마약을 하게 되면 그렇게 황홀했다가 마약에 중독되어지면 그 인생이 비참하게 끝나고 파멸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죄 문제에 대해서 사실 보이지 않다 보니까 내만이 알고 있죠. 지난주일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걸 좀 비유한다면 우리가 라면이나 찌개를 먹고 나면 자 우리가 맛있는 걸 먹고 나면 그게 남아있는 찌꺼기가 있습니다. 그걸 싱크대에 우리는 버리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것들, 우리가 바라지 않는 것들, 이걸 버리고 싶은 마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내 속에 미움이나 시기나 쾌락이나 갈등이나 염려나 걱정들은 우리 다 버리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심령이 가라던 것은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버리는 겁니다. 비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그릇을 비우고 나면 그 그릇에 뭔가 좋은 것으로 또 담기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더러운 것을 비우고 난 뒤에 하나님 이 그릇에 좋은 것 담아주세요 할 때 하나님께서 좋은 것 담아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물들을 찌꺼기를 다 비워도 그게 더직 붙어 있는 오물들 그리고 때들 그리고 버려야 될 것들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아주 오랫동안 붙어 있습니다. 싱크대에 놔놓고 시간이 많이 가면 갈수록 그 때는 그 오물은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혜롭게 거기에다가 물을 부릅니다. 충분히 불어가지고 난 뒤에 수세미로 팍팍 문질러서 깨끗하게 그릇을 만들죠.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버려야 될 것을 버리는 겁니다. 나의 무가치함과 죄성들 그리고 하나님보다 내를 더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했던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비우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되죠. 그런데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는 것이, 설거지할 때 비운다 끝나지 않고 반드시 물을 부리고, 그리고 부르고 난 뒤에 수세미로 박박 닦아야 되듯이 우리가 살아왔던 삶들, 내가 내 속에 나를 붙들고 있고 내 속에 나를 짓누르고 있고 아주 오래오래 붙어 있어서 쉽게 떨어지지 않는 죄의 습관들, 죄의 모든 우리를 오물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불리듯이 생각을 하고 난 뒤에 우리는 회개의 수세미를 가지고 이것을 바닥바닥 깨끗하게 하듯이 애통하는 그런 삶의 설거지가 있어야 비로소 깨끗한 그릇이 되죠. 왜 우리가 깨끗한 그릇을 만들려고 합니까?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금그릇, 은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그릇의 종류가 있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어떤 오물이 들어가도 그 그릇이 금이면 은이라면, 요새 안 그래도 금이 은이 얼마나 비쌉니까? 오케이, 만사 오케이 하지만 하나님은 금그릇, 은것보다도 더 쓰시는 그릇이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께서 쓰시거든요. 깨끗한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고 더 나아가서 거기에서 애통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 우리가 깨끗한 그릇을 만들 수 있고,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좋은 것을 귀한 것으로 우리 삶에 담아 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설거지할 때 오물을 붓고 더러운 것을 비우고 난 뒤에 반드시 설거지하는 이 두 가지가 하나이듯이, 심령이 가난하고 난 위에는 반드시 그런 자긴 죄의 애통이 있어야 온전한 설거지가 되듯이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4절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를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애통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전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애통이라는 것은 그 원어 뜻이 사랑하는 자를 떠나보낼 때, 이별할 때 가장 슬픔을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이 마태복음 5장 4절에 등장하는 애통이라는 단어입니다. 인간의 가장 슬픔, 가장 찢어지는 아픔을 애통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것이 우리의 삶에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무슨 내가 찢어진 아픔과 고통이 있는 것, 이게 무슨 복이 있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복이 있다, 이 복이 있다는 복에 있는 상태가 있다, 복의 자리에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세하게 깨끗이 회개의 수세미로 팍팍 문질러서 깨끗하게 만드는 그 작업 자체가, 그 과정 자체가 복이 있는 상태, 복의 자리에 있다고 말을 합니다. 아도 핑크라고 하는 영국 출신 미국에서 목회자, 그 저술가였던 신학자였던 아도 핑크 목사님은 애통을 말하면서 세 가지 했습니다. 자연적 애통, 철학적 애통, 그리고 영적 애통, 이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자연적 애통은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들이 떠나거나 병들거나 고통을 겪거나 아픔을 겪을 때 오는 그 애통, 자연적으로 인간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생로병사의 과정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 과정들, 사건들, 일들을 자연적 애통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철학적 애통은, 철학이라는 이 생각과 사상 속에 오는 그런 애통이죠. 어떤 내가 하지 않을 행동을 했거나 안 해야 될 행동을 했을 때 우리는 후회를 하게 됩니다. 내가 왜 그 일을 했지? 무엇 때문에 그 일을 했지? 내가 안 했어야 했는데 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가 아니라 자신의 후회스러움, 하지 말아야 될 전 그런 자신의 어리석음을 탓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은삼신당에 팔고 난 뒤에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는 하나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지 않고 내가 왜 그런 일을 했지? 내가 왜 그런 미련한 일을 했지? 하면서 그는 다시 은삼냥을 돌려주려고 했죠. 그리고 그는 결국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사이 회개와 이 철학적 애통을 구별하지 못하는데, 회개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나의 죄를 내어놓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이 회개라고 한다면, 오늘 철학적 애통은 회개보다는 후회스러움, 어리석음, 자기를 탓함, 이게 바로 철학적인 애통을 말합니다. 세 번째 말하고 있는 영적 애통이 바로 경건의 애통, 경건의 아픔과 슬픔을 말하는 마태복음 5장 4절의 애통을 말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애통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죄를 발견해서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고 비워야 될 것은 무엇인 걸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내 속에 있는 모든 죄의 것들을 버릴 수 있습니다. 또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내 속에 버리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달라붙어서 이거 버리고 싶은데, 물로 씻고 싶은데 떨어지지 않습니다. 죄의 습관들 있잖아요. 죄의 쾌락의 습관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는 내가 버리고 싶은데, 씻고 싶은데 물로 잘 씻겨지지도 않습니다. 버린다고 끝까지 달라붙어가지고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불려야 합니다. 여러분 종종 이태리 타월을 쓰시는데 이태리 타월을 바로 때를 밀면요, 때가 안 나고 피가 나옵니다. 때가 안 나고 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태리 타월을 쓰시는 분들은 반드시 불을 줄 압니다. 뜨거운 물에다가 푹 불어가지고 그래 이태리 타월을 밀면 피가 안 나오고 때가 나옵니다. 우리 속에 묻어있는 때가 있는데 그것을 그저 생각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뉘우칩니다, 잘못 살았습니다 한다고 해서 때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고통케하는 내가 왜 그랬지, 뭐 때문에 그랬지 하고 후회스러운 피만 나올 뿐입니다. 그럴 때는 깊이 죄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깊이 말씀의 물에 담그고 찬양의 물에 담그고 기도의 물을 담궈서 불어야 됩니다. 불어고 난 뒤에 이태리 타올로 설 밀면 그때는 피가 안 나오고 때가 나오게 되죠. 자,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영적인 애통을 속에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를 가만히 보면 정말 죄의 문제를 가지고 이게 슬피 울면서 애통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 것조차도 내가 잘 생각지도 나지도 않고 내가 그 죄가 발견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 세상의 시대 흐름들을 가만히 보면 죄에 대해서 너무 관용적입니다. 그리고 죄의 엄격한 기준이 아니라 기준 자체가 너무 낮아졌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배만 드리지 않아도 예배 드리지 못했다는 것에 안타까움, 지각에만 해도 우리가 봉사하지 못해도 헌신하지 못한 게 안타까움이 있는데 지금은 지각할 수도 있고 예배 안 나올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봉사 안 할 수도 있지 뭐 다음에 또 하면 되지. 어느 때문인가 우리가 죄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용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세상의 문화가 죄에 대해서 너무 관대해졌다는 겁니다. 너무 관용해졌다는 겁니다. 그 영향을 우리 성도들도 받고 있죠. 그래서 한두 번은 좀 죄책감이 들더라도 나중에는 그것에 익숙해지게 됩니다. 그러니 그럴 수도 있지 뭐 그게 뭐 짜다리 잘못됐냐, 앞으로 잘 살면 되지, 이래 돼서 자기를 자꾸만 정당화시키려고 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이 누가 죄인이라면 듣기 좋은 분 계십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변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죄를 짓고 나면 내만 죄 지었나? 저 사람은 죄 안 지었나? 내가 보니까 목사님도 죄 짓대, 장로님도 근사님도 죄 짓대. 내가 뭐 죄 짓는 게 뭘 잘못이야? 내가 나온 지 얼마 안 되는데 오래 믿은 사람도 보니까 죄 짓대, 몇 대 때 믿은 사람도 죄 짓대 하면서 그들과 비교하면서 그들도 죄 짓는데 내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짓는 것 죄에 비해서 나는 그래도 죄를 비교해 보니까 큰 죄 아니더만 하도 요사이 세상에 그런 정치와 결사기한 사람들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액수의 죄를 짓다 보니 이제는 작은 돈, 작은 무슨 일은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면죄부를 주면서 그러니 점점 우리는 애통할 일들이 적어지게 되고 없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애통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애통하게 되지 사람의 생각이나 가지고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내가 비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도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내가 비우게 되고 내가 있을 죄의 습관들, 오래 묻던 나를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이 죄의 습관들, 죄성을 내가 빡빡빡빡 죄의 수세미로 문질러야 되겠다는 이 생각도 깨달음도 하나님 주셔야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겁니다. 애통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심령의 가난에서 애통으로 이어질 수가 있죠. 옛날에 사람의 눈으로, 육신 눈으로 보면 나 꼭 괜찮은 사람이야, 내 좀 살만한 사람이야, 그래도 내가 예배 나오려고 애쓰고 주님 앞에 나름대로 헌신하려고 애썼잖아, 나 괜찮은 사람이야, 살만한 사람이야, 내 눈으로 보면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면, 말씀으로 본다면 달라지죠. 또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보면 사실 여기에 먼지나 균들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종종 동쪽 해가 확 떠오를 때 되면 집에 먼지가 없는 줄 알았는데 털어도 먼지가 안 보이는데, 먼지를 털면 직사광선이 쫙 비치면 공중에서 햇빛을 받아서 먼지들이 보이듯이, 우리가 어떤 때는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마치 현명을 비춰보면 손이나 발이나 얼굴에 묻은 것들이 보이지 않아요. 그처럼 우리가 드러나지 않아 감추어진 부분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말씀의 눈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성령의 감도로 보면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비울 수밖에 없고, 그것을 빡빡 문질러서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려고,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릇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채우시다 하니까 회개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요사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우선순위를 둬야 될 부분들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모두가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 당연하죠. 저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하나의 우선순위, 더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거룩입니다. 거룩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달리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우선순위의 삶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떻든가 그 우선순위, 거룩하고자 하는, 거룩하기라는 것은 바로 구별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룩이라는 것은 죄를 깨끗하게 청산하는 삶이거든요. 우리는 행복하게 사는 것 더 넘어서 우리의 삶은 바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데, 어느 틈엔가 우리는 행복하고 잘 사는 것만 우리의 목표가 되어지고, 어느 틈엔가 가장 중요한 영적 우선순위인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그 삶의 원동력과 우선순위를 잃어버리고 빼앗기다 보니 우리 속에 애통함이 사라지지는 않았는지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이 거룩하다면 또 우리에게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의 삶에서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우선순위는 하나님 앞에 구별돼, 세상 사람과 사는 삶의 목표도 다르고 삶의 수감도 다르고 영광 돌리는 것도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 행복만이 전부가 아니라 이웃의 행복과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 더 아름다운 행복의 목표인 거룩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거룩하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죄를 비우고 심령이 가난하고, 그리고 우리는 애통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시편 7편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가 그의 칼을 가르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제가 대학생 때 이 구절을 읽고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죄 없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매일 세수하는 분 계십니까? 뭐 하루 안 하고 이틀, 3일 안에나 세수하죠. 머리도 감으시죠. 왜요? 그 안에 우리도 모르는 오물들이 붙어있고 때들이 있다는 아니까 여러분께서 하루에 한 번은 아니라도 이틀이나 3일에 한 번씩 머리 감고 세수하는 분 계시잖아요. 그리고 속때는 한 번씩 목욕탕 가서 때를 밀지 않습니까? 근데요, 오래 두면 안 되잖아요. 죄는 미루면 안 됩니다.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죄를 안 짓고자 하는 것보다는 죄를 적게 지으려고 해도 지었다면 주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는 아름다운 거룩한 습관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회개를 미루게 되면 하나님이 칼을 갈고 계신다, 하나님 활을 이미 당기고 계신다,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 되기 위해 회개하기를 원하는데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시편 51편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마치 귀한 기름과 귀한 제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가장 귀한 제물은 상한 심령이라. 이 상하다는 말은 깨어졌다, 부서졌다는 말입니다. 뼈가 금이 간 정도가 아니고 뼈가 부서졌다. 항아리가 금이 간 정도가 아니고 항아리가 부서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항아리가 금이 가버리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뼈가 부서지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나 쓸모없다고 자신이 철저하게 죄의 깨달음을 가진 그 상하고 깨어진 마음을 하나님이 제물로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통회하다는 말, 상하다는 건 깨진다는 말이고, 통회하다는 것은 남에 의해서 짓밟히다 가루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내 마음속에 가루가 되어지고 남에 의해서 짓밟혔던 이런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으신다. 이 말은 세상은 멸시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서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고 이렇게 잘못 살았고 이렇게 허물과 죄가 많다, 죄의 습관이 많다고 이야기하면 남들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멸시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사람들은 멸시해도 하나님은 그걸 귀하게 보십니다. 마치 땅이 가루가 되면 가루가 될수록 물은 더 흡수를 잘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거기에 씨앗은 더 깊숙이 안착해서 뿌리가 내릴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좋은 땅일수록 굳어있는 땅이 아니라 부드럽고 가루가 되어진 땅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가 구할 것도 많지만 날마다 내 속에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고 내 속에 버려야 되는데 끝까지 붙어있는 죄의 습관이 무엇인지 아시고 그것을 철저하게 비우고 닦아내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위로의 복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전체를 함께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애통하는 사람은 복에 있는 상태에 있다, 복의 자리에 있다. 그것이 바로 위로를 받을 것이다 하는 거죠. 누구로부터입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 연약함을 채우시는 그 위로의 복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위로는 단어는 두 단어로 합성합니다. 곁에라는 말하고 부르다는 이 두 단어가 합성되어진 말이 위로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로 불러주시는 게 위로입니다. 하나님 곁으로 우리를 불러주는 게 그것이 위로의 원어 뜻입니다. 우리가 깨어진 마음을 주님 불러주셔서 그 깨어진 마음을 이어주시고 붙여주시고 그리고 부족한 것에 채워주시는 것이 누가 주시는 복이라고요?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좀 있으면 예배 마치고 점심 먹을 건데 조금 좀 그렇지만 여러분, 종종 우리가 속이 음식을 먹었는데 소화가 안 돼서 가스가 차고 울렁울렁거려서 토하고 싶을 때 있죠. 토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토를 하게 되면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나고 그리고 그 나오는 음식물들이 굉장히 지저분하고 힘들어서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그런데 계속 속이 울리고도 못 견디면 소화제도 먹고 정등하고 병원도 가지면 안 될 때는 우리는 마지막 처방을 합니다. 화장실에 가서 변기통 앞에다가 손을 쑥 집어였습니다. 쑥 집어내면 한두 번, 서너 번 하다 보면 나중에는 속에 있는 것이 욱 하고 나옵니다. 보면 그 옹호를 보면 음식물 그 분해된 걸 보면 굉장히 추해 보입니다. 냄새도 악취도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위에는 시원합니다. 속이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변기에 버튼 누르면 쑥 나가듯이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걸 털어놓으면 우리 하나님이 다 그것을 씻어주시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 위로를 주십니다. 시원함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애통은 사람에게 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것을 그 마음을 정확히 헤아리지 못할 때가 있어서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애통은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하나님의 위로가 저와 여러분께 있을 줄 믿습니다.
웃으면 복이 와야 된다고 말하지만 저는 진짜 울 때 주시는 하나님 위로의 복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6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지금 우리가 애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웃을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말이죠. 어느 왕이 안질에 심하게 걸렸습니다. 심하게 걸려서 마치 바늘로 눈알을 팍 찌르듯이 눈에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좋다는 약도 먹어봤고, 그리고 의사들도 왔지만 그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왕의 심한 고통에 이 눈의 고통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네가 어떻게 하면서 저를 안 믿고 따라가 보시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왕을 가장 힘들고 못 사는 마을로 데려갔습니다. 갔더니 왕이 깜짝 놀란 겁니다. 야, 우리나라에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사는 사람이 있나 싶은데 마침 그 마을을 지나가면서 곡소리 나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곳으로 인도했습니다. 갔더니 부부가 함께 죽었는데 가만히로 덮어놓은 겁니다. 어린 세 자녀가 거기에서 통과하고 울부짖는 소리를 내면서 울고 있는데 그걸 보는 왕이 눈물이 울컥 난 겁니다. 내가 그래도 잘 먹고 내가 백성을 잘 살게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이의 눈물 앞에 자기도 눈물을 팍 쏟은 겁니다. 쏟다 보니 눈의 아픔도 고통도 사라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겨울에 비가 오지 않아서 이 가뭄 때문에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진짜 가뭄, 진짜 무서운 가뭄은 뭔가요? 눈의 가뭄입니다. 우리 눈의 가뭄입니다. 우리 속에 정말 눈에 눈물이 없는 이 가뭄이 진짜 무서운 가뭄입니다. 말튼 분은 그렇게 말했죠. 눈물이 없으면 천국에 못 간다. 여러분, 눈물 없으면 천국 못 가겠습니까? 그러나 그 말씀이 주는 의미가 바로 눈물을 흘리지 않는 진정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는 말이죠. 세상에 비가 오지 않는다고 우리는 그 가뭄을 걱정하지만 정말 우리 눈에 눈물의 가뭄이 있는 건 얼마나 탄식하며 살고 있나요? 저는 끝으로 이야기 하나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돌아가셨던 이중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기독교 장로에 우리와는 좀 다른 쪽에 있지만 그러나 그분의 삶은 아주 보수적인 그런 신앙이었는데 이분이 주장하셨던 것이 별세 목회였습니다.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아사 교회생, 아사 가정생,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산다 하는 걸 주장했던,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일평생 그것을 실천했던 목사님이 이중표 목사님이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처음에 전사 시절에 시골에서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골 목회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결혼해서 아내와 함께 시골에서 목회를 하게 되는데 외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데 결혼해서 자녀가 생길 줄 알았더니 자녀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무려 7년 동안에 자녀가 없었습니다. 외롭고 힘들어서 동네에 있는 성도님들이 강아지 한 마리를 주었습니다. 전사님 힘들 건데 이 강아지 가지고 자식 좀 생각하고 그렇게 위로와 기쁨을 받으십시오 하고 강아지 한 마리를 줬습니다. 근데 이 강아지가 새벽기도 갔다 오거나 신방 갔다 오거나 하면 언제나 먼저 나와서 꼬리를 흔들고 짖고 반겨 맞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중표 전사님이 그 강아지 이름을 햇비라고 지었습니다. 넌 나에게 행복을 준다. 그러다 얼마 시간이 지나서 그 성도님들이 전사님을 위해서 뭔가 추수 때가 돼 돈을 모아서 전사님께 좋은 양복을 하나 해드렸습니다. 첫 양복을 입고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전날 비가 좀 많이 내려서 땅이 좀 질퍽질퍽했습니다. 신방을 마치고 또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마당에 있던 햇비가 너무 반가워서 진흙 묻은 발을 가지고 내 발을 가지고 막 달라붙은 겁니다. 그랬더니 처음 입고 나갔던 양복에 온통 진흙이 뭉친 겁니다. 그 순간에 이정규 전사님이 잠시 정신이 나가본 겁니다. 구둣발로 그 햇빛을 또 찬 겁니다. 정통으로 맞았던 햇빛가 툭
다 정리했습니다. 그때 다 제정신이 든 거죠. 달래비도 하고 흔들리는데도 시름시름 앓고 음식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는 겁니다. 가축병원에 데려갔더니 장파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금 아픈 것들로 인해서 힘들 것 같다. 며칠 있다가 해피가 죽었습니다. 해피가 죽고 난 뒤 일주일 동안 이중표 전사님이 해피를 내가 발로 차서 이 양복이 아무리 귀하고 좋다 하지만 해피를 발로 찼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늘 한결같이 새벽에든 나와서 꼬리 흔들어준 해피를 발로 찼다는 그 죄책감에 일주일 동안 눈물을 쏟고 회개하면서 그렇게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그때 자기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정규 전사님께 찾아오셨습니다. 해피를 위해서 그렇게 울었던 너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울어봤느냐. 해피를 위해서 그래 울었던 너는 나를 위해서 얼마나 울어봤더냐. 그때서 이정표 전사님이 자신이 주님을 위해서 많이 울지 못했고 헌신하지 못했던 것, 해피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했던 자신을 뉘우치면서 내가 죽어야, 내 욕심이 죽어야 비로소 나라와 교회와 민족이 산다는 그 시작점이 여기서 이루어지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추운 날에 오신다고 얼마나 수고 많았습니까? 세상살이 사는 삶이 얼마나 빡빡하고 힘드십니까? 잠이라도 제대로 깊이 자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잠도 깊이 자기 힘든 이 시대 가운데서라도 진정한 행복에 눈을 뜨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행복보다 더 우선순위인 거룩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복, 심령이 가는 자에 주님이 직접 오셔서 통치하시고 애통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제 용서와 부족한 것을 채우시는 그 위로의 복이 저와 여러분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